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947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혹시 이 숫자를 보면 연상되는 게 있으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 숫자는 2022년 기준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 수입니다. 네, 우리 교단이 통합 측에는 2022년 기준으로 9,476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2013년에 8,592개의 교회부터 시작이 돼서 2022년까지 매년 교회의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단 한 해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2023년 그리고 2024년에도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교회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통합주 교회에만 거의 10,000개에 가까운 교회가 있습니다. 기록에 잡히지 않는 미자립 교회 혹은 가정교회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복음 들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비록 건물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바로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곳이 어디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셔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모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 함께 모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셔서 바울은 아시아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상을 본 바울은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 이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 교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다르게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시기하였고 바울을 핍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은 어떤 칭찬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서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우리는 기억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크고 웅장한 교회들, 작고 아담한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수백 명 혹은 수십 명이 모이는 교회, 이처럼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는 교회가 있으실까요? 이 교회를 가봤는데 정말 기억나는 교회다라는 교회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 제가 경험했던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주도에 있는 방주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제가 원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이제 도착해서 어디를 갈까 막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다가 방주교회라는 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저 사진의 교회인데 저 교회가 방주처럼 되어 있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교회 주변으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교회 위에 떠 있는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그 옆에 카페가 있다 보니 제주도를 방문한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씩 찾아가 구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두 번째 교회는 미국에 있는 수정교회입니다. 저 교회에 있는 저 외벽이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을 짓기 위해, 저 교회를 짓기 위해 정말 많은 재정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그들이 교회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교회는 재정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결국 사라지게 되었고 지금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가톨릭에 넘겨져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건물을 방문합니다. 이 건물을 방문해서 이 건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고, 멋지게 짓는다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는 않습니다. 크고 화려할수록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는 있습니다.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모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인 그 교회는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쉽게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모이는 교회입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모인 교회, 그 교회를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모임을 기억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 모여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모임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장소에 모였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모였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들이 그곳에 모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경험을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며 바울에게 기억되는 교회였으며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 있는 교회, 성령님께서 인지하심으로 세상에게 기억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두 번째 모습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뿌리가 단단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더 양육받아야 했고 더 훈련받아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양육시켜야 할 지도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쉽게 흔들릴 수 있었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핍박으로 인해, 주변의 핍박으로 인해 믿는 자들이 떠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주셨음을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환난을 이겨내며 견디어내며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주변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리고 각처에까지 이 교회에 대해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며 다른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본이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 모인 모든 이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며 분명한 확신을 갖고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나아가 세상의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세 번째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듣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삶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이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깨닫게 된 이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문화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와 장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오시겠다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며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신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평가받았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맡겼던 것들에 대해서 주인은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것만큼 더 열심히 수고하여 그것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 그들은 칭찬받았습니다.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며 그들은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집에 계속 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인의 집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즐거움에 그들은 참여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은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알 수 없었기에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그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비난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승천하시며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며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가 처음에는 같은 마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며 변질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기도 하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이단으로 인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이 7개 교회 처음에 시작은 같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에 대한 평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칭찬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어떤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책망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첫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3가지를 분명히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교회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는 교회가 되며 본이 되는 교회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일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